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현존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의 귀와 마음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묶일 곳이 묶이고 풀릴 곳이 풀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니까 참 모든 게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영광의 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물어보면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신앙은 고난의 길이야. 그거 부귀영화만 찾고 만사형통만 찾으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 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뒤따라 가려면 참 애매하죠. 영광의 길인가 고난의 길인가 참 애매합니다. 이 애매한 거 오늘 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고난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예.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안 당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다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분들에게는 또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렇게 고난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지만은 자꾸 고난이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신앙의 길이 또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있고 애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이야기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영광의 길도 또 반대쪽에 있는 십자가의 길도 갑니다. 신앙인들은 다 갑니다. 두 길 다, 영광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두 길 다, 한 길만이 아니고 두 길 다 나의 영적인 여정을 구성하는 어떤 통합된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광의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영광의 길하고 고난의 길이 딱 떨어져 가지고 뭐 하나만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는 불이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크게 보니까 하나의 길로 하나의 통합된 길이다. 오늘 성경의 배치를 한번 좀 볼게요. 성경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왜 마태는 여기다 넣고 뭐 누가는 또 다른 부분에 넣고 하거든. 다 의도가 있어서 성령님이 배치하신 겁니다. 성경의 배치도요. 그래서 우선 성경의 배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까요? 이거였잖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죠? 지금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신의 나라가 될 때, 당신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까요? 하는 것은요,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 우리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예수님 배반해 버렸잖아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 같네. 응? 내가 볼 땐 정치적 메시아로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반해 버리고. 담시엘도 마찬가지라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형립이 되죠. 성령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을까요? 한 것은요, 이 땅이 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면 이 땅에서 더 잘 돼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우리 이미 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가 어떤 걸 강조했냐면은 그 질문을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나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12제자에게는 너는 12보좌에 앉을 거야. 12보좌에 앉을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 주니까 좋은 거지겠지. 그 정도 알지. 나중에 12보좌에 앉을 거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정확하게는. 12보좌에 앉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좀 더 높은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모든 사람들은 100배를 받는다. 기억나시죠?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질문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뭘 기대하는 것이죠? 고통 없이 영광을 얻고, 고통 없이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고통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청 아닙니까? 그냥 딱 까놓으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그거거든요.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받을 거야, 100배 받을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죠? 첫째와 꼴찌. 그게 지난 시간에 봤던 겁니다. 첫째와 꼴찌. 이 교훈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영광의 길을 가는 거 좋다. 오케이, 준다. 다 준다. 그런데 영광의 길을 가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첫째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꼴찌 된다. 오히려 꼴찌가 첫째 되는 거야. 그 교훈을 딱 이 배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무엇을 100배 12보좌를 줄 거야, 100배를 해줄 거야 다 칭찬해요. 다 영광의 길 좋다 하는 거. 근데 첫째와 꼴찌의 교훈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배치예요. 그 다음 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뭐죠?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이 나옵니다. 세 절이 좀 이질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질 말씀하시나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가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고 요거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말씀 언급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요 세 번째가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시고 조롱받고 이거 다른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건 없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 조롱받고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따로 불러가지고 긴밀하게 이야기하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듣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게 있죠? 선생님들 잘 아시죠? 지금 밑줄 치고 지금 막 강조하면서 그것만 모르라요. 이게 1등과 꼴찌의 차이란 말이야. 얘들은 막 놀다가도 이거 저 밑줄 쫙 중요한 거야 이거 그러면 그것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거하고 시험 나오면 다 맞잖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만 또 딱 빼요. 중요한 건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정말. 내가 지금 난 죽으러 간다. 나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는 내용이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자, 그런 이후에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을 또 배치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20절, 23절입니다. 그것도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고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쪽에 좀 앉혀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혁명이 성공할 때 그때는 하나는 우의정 얹혀주시고 하나는 좌의정 얹혀주세요. 이게 뭡니까? 영광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그게 바로 나와요. 지금 내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러면 거기 뭐가 더 대답이 나와야 돼. 대답이. 제자들 무슨 반응을 하는지 제자들은. 근데 그건 완전히 눈 감아버리죠. 눈 감아버리고 지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돼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두 아들만 나옵니다. 어머니는 빠져요. 사실 어머니는 대변인 역할인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그 갈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사실은요. 예. 그 말씀을 다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말한 것은 뭡니까? 고난 없는 영광과 성공의 길을 청하는 거죠. 아까 내가 다 희생한 사람은 뭘 받아야 돼? 뭐 해주겠습니까? 똑같아요. 19장에 나온 것과 20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 두 사건이 똑같고 중간에 고난을 당할 거다 내가. 그걸 넣었단 말이에요. 이 배치를 잘 보시라고. 지금 그거 설명할 겁니다. 배치. 네. 자, 이 질문에도 다음 주에 볼 이 질문에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꾸짖었지 않았어요? 안 꾸짖었어요. 안 꾸짖었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꾸짖었죠. 그건 똑같거든요. 질투심 따운데 꾸짖는 거거든. 질투심 나서 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꾸짖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자, 이 성경을 보이십니까? 지금 성경이 배우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영광 주가 오케이 준다. 근데 꼴찌가 첫째가 꼴등된다. 그게 허다하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환이 나오고요, 고난이 나오고요. 고난 다음에 또 영광이 남아요. 영광 이렇게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신다는 20장 17절 모두의 헬라어가 뭐가 나오는가? 카이라는 거 요 앞에 우리는 빠졌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걸 놓쳤잖아요. 이런 접속사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별도의 완전 다른 사건인가? 연결된 사건인가? 그 접속사가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카이가 여기 제일 앞에 나온다고요. 그럼 엔드잖아요. 엔드는 뭐예요? 앞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앞줄과 연결된다는 것. 마태복음 20장 20절 모두에 20절 모두 나왔나? 안 됐나? 여기 있다. 다음 주에 볼 그 사건 우의정 좌의정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두 자리 주세요. 두 자리 주십시오. 요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은 언제 그랬냐면은 또 바로 그때라고요. 그러니까 연결되죠. 계속 연결된 거라고요.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도테라는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는 뭐냐면은 바로 그때. 언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순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그에 대해서 완전히 눈 감아버리고 두 자리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배치를 잘 아시겠죠? 고난 다음에 두 자리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영광의 길을 가겠다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네. 고난을 당하셨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게 반응이 있어야 될 거냐? 전혀 반응도 안 해버리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바로 곧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엉뚱한 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엉뚱한 청을 해요. 영광과 성공의 길을 청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순환의 길 말고 영광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가장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영광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치를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기도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그걸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다르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졌어요. 왜냐?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건 뭔 말이겠죠? 아버지의 뜻이니까 기꺼이 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과 성공을 청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이상하지고 나 고난 청해야 되는데 이분 고난을 청하는데 마음은 성공 그게 위선자죠. 신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는 아주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없는 영광, 성공을 청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한 게 더 많을까요? 고난이 더 많을까요? 성공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침에 성모일도 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시편 1편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관하면서 저기까지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것만 이 부분은 정말 힘이야. 이 부분이면 힘이 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뭐 조금 가다 23편에 보면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길길이 어디 하나 그냥 남을 게 없잖아요. 버릴 것이 없잖아요. 버릴 것이요. 예. 저도 이 시편을 날마다 암송을 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우울할 때도 시편 이후 1편 또 23편 이 두 개만 암송을 해도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납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 너무나 좋고 너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나를 떠올립니다. 멋지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른 너를 봐봐.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면 이제 골치가 되는 거죠. 바로 골치 돼버리는 거죠. 예. 그렇게 고난 없는 나를 떠올리면서 그러나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고개를 좀 떨구죠. 고개를 떨구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또 암송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를 그려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나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또 떨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신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 잘못했다고 라고 꾸짖게 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기도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명세 목사님만 말씀을 막 그냥 딱 쪼개고 정확하게 쪼개는 분이라 우리가 고난 당하게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보세요. 없어요. 저는 신앙이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괜찮다니까요. 40일 계속 기도하다 그것만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한테 십자가 주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돼요. 너무 고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고 여러분 잘 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끝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더 중요한 믿음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일어나기 전에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것만 더 하면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고난을 하고 막 짊어지고 가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보면 질투는 안 하면 괜찮아.
또 질투나고 말이죠. 그럴 바에 뭐 그렇게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그건 갈망을 받으면 너무나 잘. 예수님 나무라지 않았다. 예수님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뭘 붙이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고난을 지라는 것이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지고 가는 거죠. 예스라는 게 예스. 예.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난을 당합니까? 그럼 모든 면에서 형통하도록 기도하시라.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힌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뭐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너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 한 가지만 배우시면 돼요. 그 한 가지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삶은 나에게 이질적인 거야.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 고난의 삶은 가루안의 삶이고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삶이 우연히 나한테 온 거야. 뭐 그거 받기는 하겠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받기는 하겠는데, 아버지 뜻이면 받기는 하겠는데, 근데 이질적이야. 나한테는 이질적이야. 내 삶의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한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웰컴할 수 있어요. 환영의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웰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순환 당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7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따로 다 해가지고 정말 밑줄 두 개 딱 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요.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셨다. 그야말로 일타 강사가 지금 가르쳐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냐?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을 보면 지금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요약한 거예요. 요약을 딱 아주 정확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순환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은 아주 좀 더 자세히 이방인에 넘어와서 채찍질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런 거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써가시면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는 거지. 듣지를 못해.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ing예요. 현재형이라고. 현재형.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의 삶의 일부라고요. 그 자체가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삶의 일부라니까요. 버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의 삶의 일부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ing잖아요. I'm going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성경은 must 그랬어요. must go up to Jerusalem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이지만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야. 내 삶의 일부야.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올 때 기꺼이 받습니다. 원래는 어때? 원래는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바로 전날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이 하실 수만 있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싫어하셨다니까요. 십자가. 네. 원래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도 고통 없는 영광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길이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냐시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초연함, indifference. 디퍼런스 하면은 막 그 집착. 내가 아까 형통을 위해서 막 형통 구하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세요. 고난 없는 성공 구하세요. 그리고 막 구하라고 그러지 집착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요. 예. 집착은 뭐냐면은 그거 없으면 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절대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 뜻이에요, 내 뜻.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올 때 내 뜻 포기 절대로 못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훈련이 돼야 무슨 훈련이 돼야 되느냐? 뭐 그거 주문은 내가 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걸 집착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걸 뭐냐면은 indifference예요. 해탈? 불교 용어로서는 해탈. 불교 용어와 우리 기독교 용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림자 예수님이 본체로 서 계시고 우리는 뭐 발바닥부터 이제 만지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림자 보고 또 오는 종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어들이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유사합니다. 결국은 보니까 예수님이 그림자의 마지막 와서 딱 잡는 부분은 예수님인데 그걸 모르고 하실 뿐이지요. 인디픈 초연. 내가 원하는 길을 이 초연이 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길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과 야 형통화 구하지 마. 그 고난만 구해야 되는가 십자가만 구해야 되는가 이거 갖고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만 구해야 되는가 십자가만 구해야 되는가 이거는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 그보다 막 좋은 게 고난 없는 길 구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없긴 집착이 쉽게 말하면 집착이 없어요. 준비가 돼 있어. 마음의 준비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우연히 나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가 왔는데 그것을 기꺼이 환영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느냐. 그거에 중요한 것이죠. 이냐시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길은 고통 없는 영광의 길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길은 신장로였겠죠. 아스팔트 길이었겠죠. 신장로였겠죠. 근데 십자가의 길이 왔어요. 십자가에 왔는데 거기서부터는 뭐가 되면 구부러진 길이 자갈 길도 되고 그렇다면 나의 길이야. 나의 길. 근데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새롭고 풍요로운 삶을 수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만 갈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영적인 여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믿자마자 받게 된 약속이잖아요. 시편 1편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23편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믿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믿자마자 받게 되는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 충만함의 조그만 조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평생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슨 조각? 작은 조각인가라. 형통이
작은 조각을 지금 잡고 야, 요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진짜 본체인 선물은 언제 가요? 아버지 앞에 가는 날이죠. 그때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조그만 조각을 약속받는다 그런 거. 그러나 그 충만함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시종 일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길로 통합이라는 뜻이죠. 통합됩니다. 이질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통합됩니다. 성경의 배치도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과 고난 없는 영광, 이런 식으로 길이 한 연결됐다고요.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의 보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두 제자들의 자리 보장, 이런 순이라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영적 충만함을 추구하려는 유혹의 한쪽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통 없는 영적인 충만함을 추구하는 유혹의 한쪽이 있고, 십자가와 고행만을 추구하는 유혹의 다른 쪽이 또 있다고요. 양극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십자가와 고난을 없애고 고통 없이 영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가 우연히 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다면 기꺼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공이냐 십자가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다.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고 청하기도 하고, 그래도 십자가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순환을 받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만은 언제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을 끝내주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거 괜찮은 기도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성공은 주님이 주시는 조그만 흔적일 뿐이다. 단초일 뿐입니다. 그 본체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상속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 고난 없이 영광의 길을 갑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만 조심해야 되냐? 꼴찌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돼요. 있어요. 고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간 끝까지 산. 그거 막 뽐내고 나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는 당장 꼴찌로 떨어져요. 꼴찌로 떨어지는 게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그것도 은혜니까요.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은혜고, 영광의 길도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일부이고, 십자가의 길도 영적인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하여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길이 다르지 않다. 통합돼 있다니까요. 다 내 길이라니까요. 두 길이 다르지 않다. 다만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다. 환경만 다를 뿐이다. 두 길 다 나를 구성하는 통합의 길입니다. 이건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은.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아침마다 암송하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런 말씀 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영광도 물려받고요, 고난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환영의 기도, 나는 나의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나의 모든 환경, 모든 느낌,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조건, 상황,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모든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고난주의자도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광주의자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고난주의자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영광을 무시합니다. 영광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해요. 만약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나도 고난 좀 당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잘만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죠. 고난주의자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고난주의자라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도 못 봐. 나 잘 되는 것도 못 봐. 이렇게 되는 거고, 고난주의자는 그렇게 되는 거고, 영광주의 반대로 영광주의자는 고난을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뭐가 잘못됐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되죠. 고난을 무시합니다. 손깍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도 나의 자랑이고 고난도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주의자도 아니고 고난주의자도 아니고, 명심하라. 이런 사람들은 나는 영광주의자도 아니고 고난주의자도 아닌다는 것은 나는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고든 길도 나의 길이고 구부러진 길도 나의 길이다. 이런 것은 말면 쉽죠. 말은 쉽대. 내 삶에 정말로 자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건 탁월한 영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시 한 편 보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이제 이 시를 이제 구부러진 길이라는 좋은 시라서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는 AI가 있어요.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런 AI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명령을 넣었어. 시가 어쩌고 구부러진 이 시를 반영한 뭐뭐뭐선 한번 그려줘 했더니 첫 번째 그림 사진 하나 있죠. 예,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명령어를 잘못 넣은 거야? 아니면 이 AI가 좀 미친 거야? 너무 멋지잖아요. 난 지금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료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 구부러진 길이잖아요. 결혼 생활이 구부러진 길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의미로 줬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실패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성공한 것입니다. 시로 돌아가 보세요. 예,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길이 이렇게 됩니다. 구부러진 자갈길이죠. 하여튼 이 그림 여기다 이 시를 올린 겁니다. 얼른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국어 시험에 이 시가 나왔다는 걸 봤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난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대해서 왜곡하고 너무 비뚤어진 삶이고요. 여러분, 너무 영광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조금 취해 보입니다. 사람이 얕은 사람이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길도 다 나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바른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의 길이든 고난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 길을 하면은 기꺼이 짊어지고 나의 영성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스팔트 직선 길도 나의 길이고 구부러진 길도 나의 길이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